사실 나훔 선지자가 이 나훔서의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에 아수르는 그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주변에 그 아무도 아수르를 대적할 꿈도 꾸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아수르의 기분을 상하게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국력을 자랑하던 아수르였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훔이 그런 아수르,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대범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본문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 저주의 탄식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큰 슬픔 혹은 죽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곤 했던 단어입니다. 지금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즉 니느웨 성에 임한 죽음과 큰 슬픔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 성의 마지막 하나님의 멸망 선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은 주변국들을 착취하고 약탈해서 세워진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항상 잔인함과 살육이 떠나지 않던 도성이었던 겁니다. 해서 본문도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전쟁을 통해 잡아온 포로들의 손과 발, 심지어 귀와 코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눈 역시 그냥 두지 않고 다 뽑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산 사람을 말뚝에 박아놓고 딱 고정시켜놓고 산채로 온몸의 껍질을 벗기기도 했던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피의 도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의 도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은 그런 니느웨가 오히려 공격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흥미롭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의 무수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포로들의 피가 흐르던 피의 도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포로들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피가 그 성에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흐르게 했던 그들의 피가 그 성이 흐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를 심었던 아수르였습니다. 결국 피를 거두게 되죠. 그 많은 피를 흘렸던 아수르가 이제는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어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달력 한 달짜리 하나 남았고요. 신년도 달력도 이미 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매해 마지막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초에 그 두툼한 달력을 받아들 땐 이 달력 막 들춰보면서 언제 이게 다 지나갈까 했는데, 어느 틈에 이제 한 장 달랑 남아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장, 인생의 마지막 장도 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과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는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심고 거두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 별로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별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달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것을 심고 또 그것을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신령한 것들의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가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 도성이 피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미모의 음녀는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니느웨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니느웨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켰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팔아버리다, 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서 부를 챙겼던 겁니다. 해서 어떤 번역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창녀처럼 예쁘게 꾸미고 마술사처럼 남을 홀리는 것아, 창녀처럼 꿰어 문 민족을 팔아먹던 것아, 마술을 부려 문 족속을 팔아먹던 것아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니느웨가 다른 나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니느웨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더 착취했던 겁니다. 더 쌓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는 니느웨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그것이 타락한 방법이든 그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한 사람을 보면서 분명 그것이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이었고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성취한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공했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논리입니다. 분명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들어왔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든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그저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다른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까지 자신들의 교회에 데려갑니다. 더 좋은 카페와 더 좋은 도서실과 더 좋은 체육시설로 유혹을 합니다. 더 좋은 식당의 메뉴로 유혹합니다.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 사이즈를 불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큰 교회인데도 더 그 세를 불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옆에 교회에서 참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노인정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정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지내기도 하시고, 근데 그 교회, 그 노인정에 여러 노인들이 계시지만 다 이렇게 다니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 큰 대형 교회가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그 노인정에 모인 모든 노인들이 아주 정말 멋진 식사를,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큰 대형 버스를 그 노인정 앞에 대서 그곳에 속한 모든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어르신들이 그 전날에 이미 좋은 맛난 음식을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 버스 타고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자기 교회를 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행동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그런 생각들, 그런 불의한 생각들, 그런 불의한 행동들의 마지막을, 바로 니느웨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또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치마를 걷어올려서 온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전에 아수르는 미모의 음녀로 표현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미혹하게 할 정도로 매력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닮고 싶을 정도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치와 능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벌거벗겨지고, 심지어는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배설물을 말합니다. 그 더러운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요, 그렇게 구경거리로 전락한 아수르 니느웨를 위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슬픕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한때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무도 니느웨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니느웨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 과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위로하는 그런 마지막일까? 아니면 속으로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지막일까? 니느웨는 아무도 위에서 애곡하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아수르를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니느웨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속에는 그의 멸망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바람대로 아수르가, 니느웨가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노아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은요, 애굽 남부에 위치한 성읍인데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보다 몇 배는 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몬을 기원전 663년에 바로 그 아수르가 멸망시킨 겁니다. 너무너무 견고해서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노아몬인데 아수르가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에게 되려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노아몬보다 더 낫냐? 라고 물으십니다. 심지어는 노아몬 같은 성읍도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 같은 니느웨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자만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노아몬은요, 니느웨보다 몇 배나 더 견고했고, 심지어는 그 노아몬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노아몬을 지켜주는,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무도 노아몬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들 사이 강이 이렇게 둘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몬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 견고한 성읍,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자만하지 마라. 네가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나의 경고, 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니느웨에게 지금 경고하십니다. 너의 부함, 너의 강함,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부함과 사람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도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잃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부함이나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는 뿌리채 흔들리는 니느웨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모든 산성,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니느웨 산성들이 흔들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13절도 말하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막강한 군사력, 장정들이 이제는 마치 여인처럼, 연약한 여인처럼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의지하던 견고하게 닫혔던 성문들도 원수들 앞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빗장까지도 불에 타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허망하게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조롱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무슨 얘기냐면 빨리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원수들이 너의 성을 에워쌀 거니까, 그럼 먹을 물도 없을 테니까 빨리 물도 좀 비축해 놓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산성들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벽돌을 빨리빨리 구워서 무너진 곳, 허술한 곳을 빨리 보수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지금 또 조롱합니다. 불이 니느웨를 삼키고 칼이 니느웨를 베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다시 지금 그런 니느웨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메뚜기처럼, 그 많은 메뚜기처럼 빨리 많은 군사를 모아보아라 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군사를 모아봤자 결국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는 뭘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아니고요, 재앙의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메뚜기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해보셨습니까? 분명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훌쩍 뛰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금방 사라져버릴 메뚜기, 그 많던 상인들, 그 많던 방백들, 그 많던 장수들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모든 세상적인 성공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들이,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서게 되었을 때 재물, 권력, 명예, 인맥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력, 그 인맥,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니느웨의 마지막처럼 그런 상인, 방백, 장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불쌍한 니느웨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죠.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목자, 즉 여기서 목자는요, 왕의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 잠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귀족들 역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집니다. 두려움에 이 산 저 산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불러 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급박한 위기의 순간인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신하들을 깨우고 귀족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안전한 곳을 불러 모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니느웨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을 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자 계신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순간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곤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만나기도 하고요, 내 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모으실 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누워있을 때 우리를 불러 깨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마음 놓고 편하게 쉬고 있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무장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저 헤쳐져서 그러고 있을 때, 급박한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흩어진 우리 공동체를, 우리 흩어진 창성의 공동체를 모으실, 하나로 모으실 분이 우리에게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에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분이 안 계셨습니다. 아수르가 상처를 입었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부상이 심각하지만 그 부상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수르의 상처, 부상의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이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이웃 나라에게 해서는 안 될 짓, 못할 짓, 불의와 폭력과 그 많은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에게는 아무 소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나훔을 통하여 아수르 니느웨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훔을 통하여 아수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 19절까지였습니다.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나훔이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포를 대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옛날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 1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멸망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나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는 그때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겪지 않았던 그 요나 시대의 니느웨처럼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느웨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훔이 지금 이 나훔의 소식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했거든요. 여전히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니느웨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남, 우리의 강함, 우리의 부함,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가 손에 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심었던 니느웨는 폭력을 당하게 되고, 피를 심었던 니느웨는 피를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경고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해가 성숙해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